요즘 시대를 보면 매우 답답합니다. 도저히 악의 준동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정의가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진보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과연 공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진보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 80년대보다 지금이 더 나은가 아니면 뒤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주 마음이 심히도 답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정말 악이 성한 것 같고 불법과 포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그 상황 전환을 위한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많이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제시대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는 뭐 대한민국이 있지도 않았겠지만 그때 얼마나 좌절 가운데 살아가셨을까. 우리 앞선 선진들이 또 6.25 때 북한군에 의해서 다 점령당하고 이제 낙동강 전선만 남아서 거의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북한군의 지배하에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또 절망에 사로잡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시기들의 위기는 외부 세력에 의한 위기였다면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위기는 우리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이기에 더 절망스럽게 이렇게 여겨지고 혹 이것이 우리가 디디고 있는 삶의 기반을 참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켜야 될 인륜도 다 부정되는 뭐 동성애 문제도 그러하고 남녀 간의 젠더 갈등, 언제 우리 사회가 남녀가 이렇게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했었는지,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이렇게 심했었는지,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컸었는지, 장교와 병들의 하사관들의 갈등이 그렇게 컸었는지,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예전만큼이나 심하게 또 돌아간 적이 또 그간 얼마나 있었던지, 한 40년 내에 악인들이 더 득세해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국민들 전체가 분노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잘못됨도 언급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가치 체계의 몰락, 집단적 몰락, 가치 체계의 몰락. 그러면 결국은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각자 도생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로 그냥 변질되어 버려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래도 쌓아왔던 어떤 토대, 가치의 토대, 이것이 다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러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답하던 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러한 역사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믿어 오늘 본문의 역사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각 시대마다의 그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악을 제하시고 의를 흥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이 성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봄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고 나면 바로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온 다음에는 가을이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것처럼 태양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도 지구만 도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태양을 돌리고 계시는가? 그 원리 그걸 누가 집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변을 지구가 돌고 태양을. 근데 만 몇천 년인지 2만 몇천 년인지 이 태양도 자기 자리로 한번 이렇게 돌아온대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누군가 돌리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그것만큼이나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악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믿는 이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의 흉악함을, 그들의 강포, 그들의 폭력을, 힘이 전부인 자들을 8명만 빼고 8명만 남기고 세상의 모든 악인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그 잔인했던 제국들을 한결같이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자 했던 일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고, 독일을 하나님께서 패퇴케 하셨고, 이탈리아를 하나님께서 패퇴케 하셨고, 그들의 독재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고, 수천 년 전의 과거나 아니면 현대에 와서나 폭력으로 무엇을 행하려 하는 자, 힘으로 무엇을 행하려 하는 자, 이런 자들을,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집단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셨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서에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악인은 결국 최후가 그렇게 악한가? 왜 오늘 아비멜렉이 죽은 것 같이, 사울이 죽은 것 같이, 왜 자살과 같이 그러한 괴로운 최후, 그 절망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이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죄악이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렇지만 그 행간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던 가정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끼치는 해악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아비멜렉이라, 우리 여룻바알이라 이름하여지는 이 기드온이 아들이 7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어떤 외가 쪽이 세겜 지역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게 되면 내가 당신들을 선대할 것이요, 당신들에게 특권이 주어질 것이요, 나에게 힘을 주시오 라고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바알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전에서 군자금을 제공합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쫓아서 군자금을 제공한 것입니다. 은 70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 70을 제공한 것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아주 무가치한 자들을 샀다. 무가치한 자들을 사가지고 누굴 죽였느냐?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하나의 돌 위에서 다 죽였어요. 이것은 고대에서 그 왕권이 바뀔 때 했던 공식적인 어떤 그 왕권 인수 의식인 겁니다. 70명을 죽이는데 동일한 반석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70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아비멜렉이 힘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세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덤비지 못했습니다. 이익을 공유하는, 아비멜렉은 폭군으로서 또 세겜 사람들은 폭군과 같이 결합된 자들로서 유익을 누리는 그 패거리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내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역전을 위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세겜에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그 그리심산하고 에발산하고 요 계곡은 아니지만 그 산 등성이 골목길로 해서 이쪽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쪽은 그리심산이고 아주 높습니다. 꽤 산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요담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9장 1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그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것이 진실과 의로움이 아니라면, 폭행이라면, 참혹한 숙청이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 세겜 사람들과 너희와 동조했던 밀로 족속을 불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약 수십 킬로에 걸쳐서 사해 남쪽에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요담이 이것을 선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이 요담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를 살을 것이요 세겜과 밀로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너희가 서로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불로 태워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제발 돌아서라 라고 요담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요담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무슨 예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 둘 다를, 너희가 지금은 한편인 것 같지만 불가능한 일이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로 태우고 지금 한참 서로 간에 잘 협력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확정을 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요담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기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룰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악인이 패망하고 의인이 흥하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담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넘어갔는데, 권세가, 그래서 70명 다 죽였는데, 자기도 잡히면 그냥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돌아서라.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 그래서 3년 동안 22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끔 하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악인이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을 단번에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악을 3, 4대까지 지켜보신다. 악인의 악을 그 자손의 3, 4대까지 지켜보신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의인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단번에 멸하시지 않고 3, 4대까지 그 악이, 그 자손이 아비 악으로부터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의 그 죄악은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아버지가 악을 행하면 3, 4대까지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하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기간은 그가 회개해야만 되는 시기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신다. 우리 인간들이 힘이 없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어 보일 때, 실제로 힘이 없을 때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학정, 악인, 그리고 악인과 함께했던 집단들, 그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친히 손보신다고 하는 것이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블 스피릿,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스피릿을 보내신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토록 단단히 묶어져 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넣으신 것입니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일하신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나라의 해방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날 해방이 된 거지.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해방을 주시고. 6.25 때 인천 상륙작전, 또 낙동강 방어가 그 누구의 애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세상 역사가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회복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 미군이 참전키로 결정할 때 초기에는 참전하지 않기로 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이 그 마음을 바꿔서 참전케 되었던 동기, 그 마음의 동기를 누가 바꾸셨느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 세계 가운데 살고 있었겠죠. 세겜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아비멜렉을 배신해야만 할 정치 공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기에. 미워하는 영을 주셨으니까, 질투하는 영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에 분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동족 하나님 나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해했던 자들의,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 가운데 행했던 자들의 복합적인 악을 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을 새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추대합니다. 추대하고 나서 그들의 신당에서 연회를 베풉니다.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당에서 연회를 베풉니다. 여기에 고무된 가알이 세겜의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해서 우리가 아비멜렉하고 붙자, 한번 붙자. 그런 아주 용감한 결정을 내리도록 악한 영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옳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같이 아비멜렉하고 맞붙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이 악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악인끼리 서로 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떤 세겜입니까? 여호수아가 최후에 너희는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마지막 그 죽음에 앞서서 이렇게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쫓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이토록 악의 충동질을 당해가지고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잘못되면, 순간 발을 헛디디면 좌우로 치우칠 수 있음에 대하여 참 주의해야 되는, 그것이 공포는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했든지 말씀에 창념하며 나아가기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비멜렉이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다 도륙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세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성문 입구까지 그 죽은 사람들의 수가, 그냥 시체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누구의 시체냐? 세겜 사람들의 시체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군자금을 아비멜렉에게 제공해서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같이 동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래가지고 세겜 망대에 타운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어디로 도망갔는가? 엘브리 신당으로 도망갔습니다. 보장은 뭐냐면 그 이너 챔버,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어떤 그 내실. 그런데 보통 신당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요새로도 적합하고 또 이 아비멜렉도 여기는 신당이니 여기까지는 그래도 두려워서 들어오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을 두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로 다 도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였다? 49절 말씀에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더라. 약 1000명이나 되었더라. 요담이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비멜렉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여기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지역 데베스 50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서도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의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또 불을 넣으러 가지요. 다 태우려고. 53절 말씀에 한 여인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더니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스컬, 이 머리뼈지요, 머리뼈를 깨뜨렸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중에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활을 쐈습니다. 우연히 활을 쐈는데 누구한테 맞았습니까? 사울에게 맞았습니다. 우연. 그냥 화살은 조준해서 쏴도 잘 안 맞습니다. 조준해 쏴도 잘 안 맞는데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서 사울을 죽인 것입니다. 누가 날아가게 하셨는가? 그 화살은 다윗이 던진 그 돌이 날아가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던, 모든 것이 창총만 6kg였던 창총, 갑옷 무게만 45kg였던 골리앗, 키가 2m 98, 3m 되는 장수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돌이 날아가게 하셔서 그를 사망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의 그 악의 준동을 결코 허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에 보자 라고 하시지 않고, 교회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계 역사는 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개골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은 고통 가운데 사울이 그러했듯이 어떻게 해라, 나를 죽여다오. 스스로 죽을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스스로 죽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도 그 IS들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합니까? 여자의 총에 맞아 죽으면 천국 못 간다. 무슨 그런 교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IS랑 싸울 때 누구를 훈련시키냐면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거기 전선에 배치시키는, 그래서 저쪽이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56절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의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둘 다 갚으셨다. 요담이 선언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되어진다. 악인은 패망케 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흔쾌 하실 것이다. 그가 나는 달라, 나만은 그 원리 가운데 속하지 않아 라고 할 자가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왜 과거의 악인들이 그렇게 불행하다라기보다 그러한 치욕적인 최후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56절 5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사회의 악을 그냥 두셨다면 죄로 오염된 세상은 벌써 힘 있는 자들의 폭력으로 아비규환이 됐었을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그것밖에 더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 때부터 그랬고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 시기부터 그랬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어 보이는 자를 지배하는, 단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요나의 시기 때에도, 요나 선지자의 시기 때에도 폭력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해서 너희들의 폭력을 그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케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이시니까. 다행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멸망당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니느웨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위기에 직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바이올런스. 소돔과 고모라도 폭력, 노아의 홍수 때도 폭력. 폭력의 나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폭력의 집단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폭력을 행하는 개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것이 진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흥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악인에 대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래요. 불평하여 말라. 단지 악행으로 이끌 뿐이다. 어떤 그 사회적 악이든 개인의 악이든 어떤 공동체의 집단의 악이든 그 악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불평하여 말라. 단지 악행으로 이끌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행악하는 자, 폭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폭압을 행하는 자, 숙청을 행하는 자, 세상의 방식으로 행하는 자, 그것이 사회의 어느 장이든지, 그것이 뭐 학교든지 아니면 이 사회의 그 어떤 뭐 기업체 내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어떤 것이든지 부서이든지 아니면 교회이든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맡겨두라. 너희는 단지 무엇을 해라? 여호와를 소망해라. 여호와를. 그것이 너무 심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물론 악인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는 다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행하는 것은 우리 몫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지닌 이들이다. 내 곁에 누가 정말 악하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가느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의 성함에 두려워하기보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장 속에서 힘을 다하여 진실함과 의로움과 노그러움을 행하고자 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가 비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사회에서 비난받아도. 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질까? 우리보다도 로마 시대 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감당해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그 루머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다더라 라고 하는 그 루머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처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실함과 그들의 우애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그리스도화 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또 가는 것입니다. 어제 친구, 운동 같이 하는 친구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나 봐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했더니 설교 준비를 해? 그래서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해야지. 그냥 성경 딱 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설교 준비를 해? 그래? 그래 설교 준비를 해야지. 그 원서도 보고 다 번역해가지고 다 해서 해야 돼. 그랬더니 그래, 나 처음 봤네. 야. 그래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번 이게 와서 성경 쫙 펴서 설교하고 돈을 다 가져가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목사가. 여기 저 헌금이 다 목사 건 줄 알아요. 가지고 이제 전기값 좀 내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다 가져가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신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 우리 재직회라는 게 있고 또 연말에 저게 있고 목사의 사례도 이렇게 정해서 교회에서 나 사례 300만 원 주시는데 내가 60만 원 헌금하고 24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 300만 원 받은 적도 그렇게 뭐 많이 오래되진 않았어. 그랬더니 2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5명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자기도 셋이래요. 셋인데 적어도 500만 원 가져야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 목사가 나는 그래도 한 우리 노예라고 있는데 교회들이 모임 있는데 한 5, 60명 목사님들이 계신데 내가 그 목사님들 중에 한 그 사례비 랭킹으로는 한 3, 4위 정도 돼. 그랬더니 그래? 그러는.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봐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니는 이게 절에는 그런 거 없는데 무슨 연말 계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웬만히 조금 이렇게 하시고 그냥 다 알아서 처리하시는데 글쎄 거기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야 절제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야 목사는 그러면 그냥 희생하며 사는 거네. 그렇지. 우리 나이에 60 나이에 이 정도 되면 무슨 사회에서 일하면 충분히 뭐 이렇게 받을 텐데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이제 전도해야지. 전도. 이거 노래방 하거든요. 친구가 노래방 하는데 가서 노래 좀 부르고 가서 이제 논해야죠. 아주 좋은 심성도 좋고 그런 친구인데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만 그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막 그렇게 하시는 것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의인이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새 노래인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새로운 기적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저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교회 내에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승리주의가 아니지만 결국 의로움이 승리할 것이다. 세상에서 참으로 고독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자 사는 것이 참 고독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보여주신 14번의 기적 우리 성도들도 각각 보여주십시오. 각각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고자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도대체 그 하나님 신적인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내에 있는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생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의 손이 다 깨끗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이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시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자비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들이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많이도 힘이 든 그런 마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가고 싶은 길, 가치 있는 길, 의미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의 힘이 부족하다면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힘을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행하심을 통하여 이 정도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확증과 확신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그저 무슨 복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숭고한 뜻을 쫓아서 용기 백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아멘하며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게 되는 그러한 복됨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전망이 참으로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소망하여 또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지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